오늘은 신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보다가 이런 사진을 발견했는데 말이 그럴듯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에피쿠로스의 어록인지 출처가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물론 그게 주제의 전체는 아니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이라는 영화에 빌런이 렉스 루터란 빌런이 나오는데, 얘가 이런 대사를 쳐요. 신이 전능하다면 선하지 않고 선하다면 전능하지 않겠지. 아주 훌륭한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렉스의 성장 배경까지 들어보면 설득력이 더 있어요. 신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나를 학대했을 때 도대체 어디 있었냐, 이런 논리로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의 질문과 렉스의 절규에 대해서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만한 답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대부분 그 사실을 몰라요. 답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유실론자는 저 비판을 회피하고, 또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논리의 빈틈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딱 명제 3개로 압축이 되거든요. 신은 전능하다, 신은 순선하다, 악이 존재한다. 이 명제들은 양립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선하고 전능한 신과 악의 존재라는 모순적 상황이 있을 때 현대신학은 전능을 포기해요. 그래서 딜레마를 해결해요. 신이 순선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신실하신 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어요. 내지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신학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신이 전능하지 않은데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현대신학이 보여주는 전망입니다. 요점은 신은 미래에 전능해진다. 지금은 전능하지 않아서 악이 있지만 미래에 전능해질 거다. 이게 되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뭐냐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거예요. 이 천동설도 사실 지구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에다가 중심점을 딱 찍고 나머지를 움직이게 하면 굉장히 예쁜 꽃 모양을 그리면서 천체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데, 태양에다가 딱 꽂으면 이 9개의 8개의 행성이 아주 이쁘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돌아간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전환이 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쿠로스나 렉스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마치 사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현대신학에 있어서 세상은 정태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선하고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전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성되는 그 특이점부터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때 비로소 신은 전능하다고 할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신의 속성이 전능하지 않거나 악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인데, 세상은 좋아지고 있고 그거를 직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서 살고 싶은 시대가 있나요? 기억이나 지식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고 싶은 그런 시대. 없어요. 절대. 여기 위에 있는 곳 중에 아무것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요. 흑인이라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과거의 황금 시대가 없었다는 것은 현재가 역대 최고라는 뜻입니다. 백두블리스 책 꼭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세상이 나아지고 있고 그건 우리가 애쓴 덕분입니다. 실제로 고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에 따라 기대 수명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빈곤율과 문맹률은 낮아지고 있죠. 이러한 사실을 풍부한 통계를 통해 팩트플리스는 잘 알려줍니다. 세상을 멈춘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인식, 신이 지금은 전능하지 않지만 곧 전능해지고 세상이 온전해질 거라고 하는 전망이 주는 의의는 기관론자들한테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를 제가 구태여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신이 없다고 믿어도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이 나빠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 좋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신은 죽었고 세상은 악해지고 그러니까 나는 적응해야겠고, 내가 더 악해져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나는 살아남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식의 교정이 필요하다. 교정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의 절망을 넘어서 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세상의 전망이 밝다라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상이 더 빨리 나아지도록 기여하면 더 좋겠죠. 반대로 신이 죽었고 전망이 어둡고 그래서 난 절망했다, 그런 자신의 생존욕과 이기심을 정당화하고 있다면 순선해지고 전능해질 신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단서가 뭐냐면 세상은 계속 나아져 왔다는 역사의 방향, 세상의 속성입니다. 오늘은 이상이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